오늘 2부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6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69장 찬송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날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5가지 제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1장에서 번제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2장에서는 소제에 관한 말씀을, 3장에서는 이제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4장부터 이제 5장 오늘 본 바로 앞에 있는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뭔가 저건가 뭔가 헷갈릴 때가 좀 많은데 특별히 속건제는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속죄제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로서는 쉽게 좀 판단하기가 어렵고 이해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헷갈리고 잘 모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설교하는 사람은 그냥 못 지나가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깊이 살펴보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소중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속건제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속죄제는 이 속자가 이제 속할 속자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뭘까요? 건자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건어물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허물 건자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허물을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러고요. 이제 속죄제는 영어로는 sin offering,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제사다 그렇게 되고 속건제는 guilt offering, 이것도 역시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이러는데 자, 허물 그러면 죄보다는 좀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속건제는 속죄제하고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속건제를 어떤 경우에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3가지를 말해주는데 그거는 좀 이따 생각을 하고 이 속건제는 다른 4개의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러이러하게 드리라라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속건제는 그만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속건제를 드리는 이 규례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속건제는 조금 다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 다음 표현이 되게 재미있습니다.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여기 말하는 너는 우선은 모세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제사장으로 바뀝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속건제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나 혹은 그 이후에는 이제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제가 이만저만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혹은 그 이후에는 제사장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속건 제사로 드리려면 몇 세겔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 몇 세겔에 해당하는 것을 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가를 따져서 횟집 가면 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시가를 따져서 요 몇 세겔에 해당하는 것은 양 중에서는 요 정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2번째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6장 1절부터 7절까지에도 세 번째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고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네, 똑같은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경우 모두 제물이 정해진 게 아니라 모세가 듣고 판단을 하고 혹은 제사장이 듣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속건제와 관계돼서 아주 특별한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속건제물은 주로 이 어떤 재산상의 손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경우에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그때 내가 끼친 그 재산상의 손실의 5분의 1을 더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5세겔에 대한 것을 이제 손상을 끼쳤다. 그러면 5분의 1이면 1세겔 아니겠습니까? 보태서 6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4절부터 쭉 말이 이어집니다마는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속건제를 드릴 때는 모세나 혹은 그 이후의 시대에는 제사장이 너는 이만큼 제물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제물과 함께 손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속건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시면 더 좋고 모르셔도 괜찮은데 이 속건제를 언제 드려야 되는 것인지 속건제의 정신이 무엇인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가지 경우입니다. 우선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이런 경우에 속건제를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15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무엇에 대한 죄입니까? 성물에 대한 죄죠. 이 성물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그리고 마땅히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드려야 될 것이 성물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에도 그렇고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성막과 성소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기구들이 다 성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도 다 성물입니다. 이런 성물과 관련해서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조금 어렵죠. 우리 기동연 목사님이라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의 설명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조금 가볍게 생각하거나 혹은 불경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성미를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근데 성미를 우리 어머님께서 어떻게 드리셨느냐 하면 없는 살림이지만 그래도 쌀 그거 뚜루지게 봐봐야 똑같은 것 같은데 그래도 쌀 중에서 제일 좋은 쌀 그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 성미가 질이 별로 안 좋은데 그 이유가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진심으로 좋은 쌀을 드리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미를 대충 드립니다. 그래서 대충 드린 이 성미가 이제 쌓이고 보니까 그 성미가 질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원래 성미는 담당 교육자들이 사례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어려울 때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드린 것이 성미입니다. 근데 이 쌀의 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걸로 밥을 해 드시는 경우보다는 떡해 먹는 경우가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처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대충 섬기다가 이 부지중에라는 것은 나중에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성의가 없었다 이거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 제사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또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게 이제 굉장히 헷갈립니다. 속죄제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부지 중에 율법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속죄제를 드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속건제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속죄제는 이 죄 자체의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은 이제 14절부터 16절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 허물을 범하면 관계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허투루하게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보는 거지요. 우리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아주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가깝게 잘 지내다가도 상대방이 나를 너무 함부로 대하면 좀 서운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친하다 해서 예의도 안 지키고 말도 함부로 하고 시간도 안 지키고 서운하시죠. 관계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훼손되었을 때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죄라도 속죄제는 죄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 죄를 사하는 것이고 속건제는 그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물인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웃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것을 말하는데 재산상의 손해조차도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면 상대방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또 훼손된 것이니까 그 관계의 훼손을 위해서 훼손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혹은 우리 교회 전체, 한국교회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10년, 20년, 한 3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 자리에 오셔야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생활의 원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나 중심, 돈 중심, 세상 중심.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훼손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불경스럽게 대하거나 성의 없게 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물인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속건제의 정신의 회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저 멀리 밀어버린 그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중심으로 예배하며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된 것이니까 다시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좋은 강연 듣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된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존중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속건제의 정신의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는 오늘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신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나의 믿음의 삶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어 있거나 마치 늘어진 고무줄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과의 훼손된 관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화면에서 둘째 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속건 제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 변방에 계시는 어떤 분처럼 취급하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을 마치 손님처럼 대하고, 그런 허물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셔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려야 되고, 그런 우리의 영적 회복이 있는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드리는 것이지만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용서가 잘 되지 못하고 껄끄러운 분들, 그런 분들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제게 그분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속건제의 정신, 그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맞은 이 월요일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었거나 너무 느슨해져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지는 않는지를 또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건제의 정신은 이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스스로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허투루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우리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해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혹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경우 주님 용기를 내어서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속건제의 정신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이 정신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많은 말들을 할 것인데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제 설교를 통해서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주님, 믿는 대로 아는 대로 말하게 하시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런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섬기는 귀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목자들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목장과 목장 식구들을 사랑으로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 마음 다하여 주시고 귀한 마음으로 우리 목장 식구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섬김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에 한 시간을 할애하여 중보기도 헌신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그 기도의 골방 위에 복을 내려 주시며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관리 집사님이 오셨지만 그래도 이 화장실을 청소하신 분들, 또 화단을 가꾸시거나 혹은 화분을 돌보시는 분들, 카페에서 섬기시는 분들, 그 외에도 많은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 모든 섬김의 손길 위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지를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건강과 신변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입양한 라카인족, 주황족, 긴족, 타이족, 하나님이여, 이 네 개의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미얀마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복주시고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그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